우리가 오늘 광복절 기념주의를 지키는 것은 단순히 과거에 있었던 그 일제 식민 통치로부터의 해방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한번 기억하고 기념하는 데에만 이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1945년 오랜 일제 식민 통치로부터 벗어났지만 해방 이후의 근현대사를 생각해 보면 해방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우리는 그 이후로도 온전한 해방을 누리지 못하고 전쟁과 폭력과 억압과 갈등의 세월을 지금까지 보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교회는 분단사회를 살아오면서 교회가 전쟁과 폭력을 경험하고 여러 정치적인 격동기를 겪으면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에 담겨있는 용서와 화해와 원수 사랑의 가치를 경시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대신에 한국교회는 수많은 교회들이 특정한 정치 이데올로기를 옹호하는 데 힘을 쏟았고 폭력과 전쟁의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그 폭력과 전쟁을 정당화하는 데 그리스도교 신앙을 동원할 때도 매우 자주 있었습니다. 교회 성장이라는 눈앞의 이익에 교회가 추구해야 하는 중요한 가치들을 외면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 요한복음서 2장에서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채찍을 휘두르시고 사람들을 내쫓고 상을 뒤집어 엎는 매우 이례적인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복음서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예수의 이러한 과격한 모습은 단순히 성전에서 사람들이 장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로마 제국 이래로 수많은 민족들이 억압과 착취로 고통당하고 있었지만 예루살렘 성전은 그들의 해방을 위해서 당시 사회에서 어떤 역할도 하지 못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이익을 탐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고 그들은 폭력적인 로마 당국의 앞잡이 노릇을 했습니다. 마치 식민 통치 기간에 친일파들이 앞잡이 노릇을 했던 것처럼 당시 사회에도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성전에는 예배드리러 오는 이들을 갈취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런 성전은 허물어버리라고 하시면서 이제는 건물로 된 성전의 시대가 저물 것이라고 예언하셨고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은 그 후로 얼마 있다가 이 로마 제국의 티투스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고 허물어지는 그런 비극을 겪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한국교회가 마치 예루살렘 성전처럼 급히 쇠락하고 한국 사회가 몸살을 이토록 앓고 있는 것도 예수 시대의 예루살렘 성전처럼 교회가 지금까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이런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광복 79주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하나님의 해방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되새겨볼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광복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구약과 서신서의 말씀 속에는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이루어야 할 진정한 구원과 해방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은 항상 주변 강대국들에 의해서 위험에 처하고 고난을 받았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레위기의 배경처럼 이들은 이집트에 있을 때 노예로서 많은 억압을 당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도 주변에는 여러 강한 나라들이 있어서 그들과 끊임없이 전쟁을 하고 고통당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기원전 8세기에는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의 침략을 받으면서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뿔뿔이 흩어지면서 나중에는 아시리아의 속국이 되는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나중에 기원전 6세기에는 바빌로니아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이 역시 그때도 무너졌고 왕과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그들은 바빌로니아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식민지 백성의 아픔을 그때도 겪었습니다. 그 후로도 페르시아가 세력을 잡았을 때도 그랬고 이후로 마케도니아 제국이 강해졌을 때도 그들은 비슷한 처지에 처했고 예수 시대에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 제국의 식민지가 되어서 갈릴리 같은 지방에서는 참으로 형언할 수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삶들이 일반 백성들 사이에서 있었습니다. 우리 민족과 한반도도 고난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성경의 이스라엘도 항상 나라를 빼앗기거나 전쟁과 폭력의 위협과 위험 속에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자유와 해방, 정의와 평화는 먼 미래의 종교적인 이상이 아니라 그들이 최우선으로 추구해야 하는 가장 긴박한 현실의 문제가 이러한 가치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추구해야 할 해방과 구원은 어떤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좋은 예가 있는데 그것이 함께 읽은 레위기와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레위기 25장을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에 희년의 정신이 퍼지도록 해야 한다. 이 제도의 내용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사회에는 어떤 차별과 억압과 착취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 굶주리고 있다면 사랑을 베풀어서 그들을 먹여야 하는 것이 일종의 책임이자 의무였습니다. 누군가 경제적인 형편이 좋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의 종이 될지라도 정해진 기간이 되면 그를 자유롭게 놓아주어야 한다는 것이 이 희년 정신이 가지고 있는 핵심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해내신 것이나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는 목적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정말 많은 고생을 해보지 않았느냐? 노예로 살면서 그 많은 억압과 폭력과 착취를 경험해보지 않았느냐? 너희가 이제 그 고난에서 벗어났다고 너희보다 더 약한 이들을 억압하고 차별한다면 다시 먼 미래에는 그들이 힘이 강해진다면 너희들이 다시 억압당하고 차별받는 이 역사의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 아니냐. 너희는 누군가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힘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도 억압과 차별을 받지 않는 제발 이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세계관을 가지고 다른 세상을 만들어라. 너희가 강해져서 높은 자리에 앉는다면 다시 또 내려와야 되고 다시 또 누군가 고통당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근원부터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공동체와 세상을 이루어야 한다. 그래야 너와 너희 가족이 너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그 억압과 차별이 가져오는 고통의 늪에 빠지지 않고 진정한 구원과 해방을 누릴 수 있다. 이것이 희년 제도와 정신에 담겨 있는 중요한 뜻이었습니다. 오늘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2000년 전 당시 사회에서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파격적인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사는 이 세상에서는 어떤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가르침이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성별과 나이와 신분, 그 어떤 차이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은혜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다. 이것이 오늘 로마서 말씀의 골자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는 전체 인구의 30%에서 40%에 이르는
대략 한 250만 명 정도 되는 노예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아니라 짐승으로 가축 취급을 받았고 로마 제국의 경제는 바로 그 노예들을 착취함으로써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개인으로서의 페르소나가 아니라 저당 잡힌 물건 같은 레스 같은 그러한 존재가 그 노예였습니다. 주인의 성적인 놀이개가 될 때도 있었고 쇠사슬에 묶인 채 학대당할 때도 있었고 한 자료를 보면 광산의 노예들은 노예가 되고 3년을 넘기지 못하고 죽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주인이 사망하면 노예도 함께 죽이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당시에 당연하게 여기던 이러한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교회 안에서는 유대 사람도 없고 그리스 사람도 없고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종도 자유인도 없다고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예수 안에서 하나이며 모두가 구원과 은혜를 평등하게 누려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시 빌레몬서 1장 16절에서 그 당시에 도망쳤던 노예 오네시모에 대해서 이제부터 그는 종이 아니라 노예가 아니라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 교회는 돈을 모아서 기금을 만들어서 노예들을 해방하는데 그 돈을 사용했습니다. 3세기에 칼리스투스라고 하는 교회의 감독이자 교황이었던 인물은 그는 노예 출신이었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가 추구했던 해방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추구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힘을 얻어서 지금까지 지배당하던 낮은 자리에서 이제 누군가를 지배하는 자리로 옮겨가는 것이 그리스도교의 해방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땅에 모든 지배와 억압을 사라지게 하는 것, 빈부와 귀천이 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을 누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추구해야 할 해방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몇 년 전에 읽었던 책 한 권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내용을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이것은 아일랜드 출신의 또 공교롭게도 제가 공부했던 학교 출신의 소설가가 있는데 존 보인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이 줄무늬 파자마를 입은 소년, 이런 소설입니다. 이 소설은 1940년대 초반에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배경으로 한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같은 제목의 영화가 나와서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 영화를 보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이 소설과 영화의 줄거리는 간단합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 옆에 그 수용소를 건설하고 관리하는 독일군 장교가 살고 있었는데 이 독일군 장교에게는 어린 아들이 있었습니다. 8살짜리 브루노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어린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주인공은 8살짜리 두 어린 아이들의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아이는 누구냐? 이 아이와 같은 나이의 남자아이인데 그 아이는 슈무엘이라고 하는 아우슈비츠 수용소 안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유대인 아이였습니다. 이 두 아이는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의 철책 울타리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또 먹을 것을 갖다 주고 그렇게 하면서 친구가 됩니다. 독일군 장교의 아들 브루노는 이 수용소에 갇혀있는 유대인들과 자신의 친구 슈무엘이 이제 곧 가스실에 들어가서 죽게 될 운명이 아니라 자신과 그저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농부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소설과 영화 제목이 줄무늬 파자마를 입은 소년인 것은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 남자아이가 입고 있던 죄수복이, 그리고 수용소에 유대인들이 입고 있던 그 옷이 줄무늬 옷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얼마 후에 어떤 비극적인 사건을 통해 클라이막스에 이르게 됩니다. 철조망을 사이에 두고 친구를 만났던 이 독일 장교의 아들 브루노는 그 철조망 너머가 궁금해서 자신도 줄무늬 옷을 입고 그 철조망 너머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두 아이들은 다른 줄무늬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의 행렬 속에서 함께 가스실에 들어가서 모두 희생당한다는 얘기가 이 소설과 영화의 줄거리입니다. 저는 이 소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우슈비츠를 건설하고 관리하면서 그곳에 철조망을 둘렀던 이 브루노의 아버지, 그 독일군의 장교는 자신이 만든 그 죽음의 울타리 안으로 자신의 아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을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 울타리 안에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혐오하고 증오하는 사람, 내가 생각하기에 죽어 마땅한 사람들만 들어가서 나의 눈앞에서 그 사람들이 사라질 것이라고 당당하게 철조망을 치고 수용소를 만들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가 만들었던 미움과 폭력과 죽음의 울타리 속에는 내가 골라낸 사람들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도 그 속에 들어가 비참하게 죽을 수 있다는 것이 이 작품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1945년 광복 이래로 지금까지 우리 사회와 교회를 생각해 보면 그동안 우리는 얼마나 많은 미움과 폭력에 철조망을 치고 차별의 줄무늬 옷을 지어서 나와 다른 누군가에게 강제로 입혀왔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욕하고 미워하고 배제하면서 그 억압의 웅덩이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하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배제하고 차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만든 폭력과 죽음의 울타리에 내 가족과 내 교우와 내 친구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합니다. 오늘 광복절 기념주의를 맞이하면서 출애굽 공동체가 왜 희년을 지키고 초대교회가 왜 차별 없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억압과 폭력의 자리를 만들고 넓혀갈수록 누구라도 그 안에서 고통당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마음에 품고 용서와 화해와 사랑과 생명의 울타리를 우리가 넓혀갈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진정한 해방을 모두 함께 누리고 나누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79년 전 저희에게 일제 식민 통치의 억압과 고통으로부터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해방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뜻을 마음에 품고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이 땅에 사랑과 용서와 생명의 울타리를 넓혀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